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영국 런던 지하철에 커다란 광고판이 떴습니다. Are you beach body ready? 직역을 하면 해변 몸매가 준비되었습니까?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와 함께 늘씬한 몸매 모델 이미지와 함께 뛰어났다. 그 모델을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사진 보면 불경동. 운동 및 다이어트 보충제 등을 판매하는 프로틴 월드라고 하는 영국의 한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이것을 패러디하는 광고가 등장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흡사한 광고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며칠 만에 몇 킬로그램 빠졌다. 인생 역전 다이어트 비법. 이런 광고가 소위 먹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은 멋진 몸매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씬한 몸매, 근육질 몸매가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고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관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또한 나의 그런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뭐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소시적이라고 얘기는 그렇지만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참 그렇지만 저도 이제 그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은 좀 괜찮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해서 굉장히 몸이 약하고 마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몸무게를.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성적표를 보시기 원하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어디까지 보내셨냐면 이 유도전까지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겨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추운 날 너무 추워서 내복을 입고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형들이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녀석 형들이랑 이 도복이 이게 잡히지도 않아요. 딱 두껍고 그래가지고 여기 매치 저기 매치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가면 이제 터덜터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가게가 있었는데 보면은 항상 10,000원을 주고 그랬어요. 뭐 사 먹으라고? 고기 사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하다 이제 정육점들이어서 고기 사 먹고 가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해 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몸을 참 잘 가꾸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과해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그것에만 집중하여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외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몸을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밖에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몸은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이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신호등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억압을 주는 것입니까?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하여서 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은커녕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더 큰 억압이 생길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영원히 잠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규칙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의 규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규칙은 우리를 억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뭐 그러면 뭔 재미로 살까요? 그렇죠?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재미에 아직 맞들려서 그렇죠? 교회 다니니까 다 끊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늘 가면 참 재미없겠어요, 그죠? 하늘 가면 술도 못 마시고 고기도 못 먹고 병실에서 뭐 맛있는 것도 못 해먹고 하지 말라는 거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 힘드니까 너 행복하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러한 이 규칙들, 율법을 만드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아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는다, 신뢰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의 그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장차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 내 창녀와 한 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청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조금 더 읽기 쉽죠, 그죠?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바로 성령의 성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만드신 주인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용 방법을 누가 가장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어떤 조그만 제품을 사더라도 항상 같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잘 읽고 그대로 이용을 해야 망가지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망가진 물건을 그 서비스 센터로 갖고 가게 되면 이 설명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상 수리가 안 되죠, 그죠?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불량이었다면 제조사에서 그 정해진 보증 기간 내에 무료로 수리를 해주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방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과실로 인한 그러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영원한 생명까지 운명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용 설명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의 전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몸으로, 사단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그런 모든 건강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또한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모두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성경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갈등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또 몸을 잘 가꾸는 방법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야 현대 의학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치료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로 스스로 이 자가 치료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생활 습관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100년이 넘는 그 시간 전부터 이 생활 습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성경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구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미 그 원리가 원칙이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상식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심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전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의 몸이 자기의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